월요일 별해야 할 때. 미국의 변호사 네이더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며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던의 마음속에는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레고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이 열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레고 작품을 창작하는 디자이너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도전을 말렸지만 네이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그는 레고 본사에서 인정한 세계 최초의 레고 아티스트가 되었고 유서 깊은 랭커스터 미술관의 전시회 초청을 받는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네이던의 전시회를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10가지 전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변화해야 할 때라는 확신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세상의 시선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히 따라가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10월 1일) 화요일. 10월에 생각하는 것.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서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아시나요? 날아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달고 비탈과 언덕에서 날개를 접어라. 그곳은 부드럽고 온화한 공기, 조국의 공기가 향긋한 곳. 맞이하라. 요르단 강둑과 무너진 탑.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1842년 이탈리아인들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으며 이 곡에 자신들의 억눌린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곡은 이탈리아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베르디의 장례식에서도 불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이 노래를 통해 희망을 얻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나 고난과 혼란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했느냐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답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와 이 40대에서 국가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습니다. 사회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10월에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같은 기념일이 이어집니다. 이런 날에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행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신앙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큰 목소리보다는 조용한 기도와 작은 행동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르디의 노래처럼 우리도 작은 목소리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의 만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특별한 안내방송. 어느 마을에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승객들에게 특별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승객들도 점차 이 방송을 기다리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 말 한마디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한때 우울증으로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한 승객이 박 씨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의 방송이 나를 자살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저에게 당신의 말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에 소개되었고 많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마을을 거쳐 시 전체가 공식적으로 행복 안내방송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로 인해 용기를 얻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의 힘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의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을 해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더 나아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하늘이 열리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명상으로 돌을 깨치는 종교가 아니다. 깊은 고담줄론으로 이론을 설파하는 종교도 아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고달픈 실존의 소용돌이 속에서 얽히고 꼬이는 인간관계의 아픔 속에서 온몸으로 만나게 되는 거룩하신 분에 대한 체험의 신앙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체질적으로 영적인 국민들이다. 우리들이 영적인 근거가 있다. 세계에서 많고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중에서 우리처럼 나라 세운 날의 이름을 개천절이라 이름 붙인 경우가 없다.
우리만이 이 나라가 시작된 날을, 하늘이 열린 날이란 뜻이 담긴 개천절이라 부르고 있다. 애국가만 해도 그렇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애국가 가사 중에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란 구절이 당당히 들어있다. 연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어느 한 교포가 나에게 물은 적이 있다. 목사님, 해외에서 TV로 한국 뉴스를 볼라치면 나라가 곧 망할 것만 같았는데 고국에 가보면 늘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답하기를 아마 애국가를 잘 지어서 그럴 거예요. 온 국민이 애국가를 부를 때면 하나님의 보호를 찾으니 하나님이 기특해서 지켜주시는 걸 거예요. 나의 이 말 속에 나의 진심이 들어있다. 지리산에서 온 편지, 김진홍 목사의 아침 묵상 중에서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손길은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속 한 구절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편의점 할머니의 작은 기적.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편의점 뒷문으로 찾아오는 노숙자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거리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죠. 주인은 깊은 감동을 받아 이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락했고 더 나아가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편의점들도 동참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년 후 이 운동으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2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행동의 큰 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필요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의 만나.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